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는 질문을 좀 이해해 보는데 어떤 다른 질문이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질문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나? 사실 대한민국 사람 되려고 무슨 결정하고 결단하고 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외국에서 오셔서 또 귀화하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의식하고 민족적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도 보게 되죠. 또 제가 재밌는 표현도 듣게 되었었습니다. 토착외구라고 있더라고요. 원래 외구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동화돼가지고 토착외구, 강도 짓하고 못된 짓하는 외구가 우리 사이에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좀 선입견, 편견 그리고 편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붙어있는 얘기여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혹시 토착 외구는 아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까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강권하시는 걸 경험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 반추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되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이 시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전도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그냥 보는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곳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욕심스러운 탐욕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역겹게 하고 죄를 가리려는 일들 속에서 아픔들이 일어나는 많은 힘든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게 사랑으로 지어진 세계가 맞는가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걸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움, 그것들이 해결될 길이 있습니까? 사실요,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지 확실하게 해결될 길이 있겠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불가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 됨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문제들을 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누구에게 나쁜 해를 끼치고 뭐 잘못하고 한 도덕적인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죄라는 말로 설명하고, 그 죄라는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끊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1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남이 만들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함께하는 사랑으로 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터진 웅덩이를 파며 기대하는 삶. 돈이 좀 벌리면 행복하겠지? 안 행복해요. 진급하면 행복하겠지? 안 행복해요.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안 행복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저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쳐지면 내가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예,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이고, 작년 12월부터 이제 석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않게요? 지금까지 왔어요. 7월 달에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구역 식구들도 좀 기쁘게 만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될까요?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참 뭐 백신도 맞고 저도 이렇게 맞았는데 뻐근하고, 예, 아스트로제네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고지혈증 약 먹고 뭐 뇌졸중 문제 있고 이랬던 사람도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들 맞으세요. 건강하게 우리 건강한 일상을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극복되면 행복해질까요?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돈 좀 벌어서 돈 좀 쥐고 있으면 만족해질까요? 쥐었더니 더 주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아팠을 때는 병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건강해지니까 남을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삶이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좌절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마슈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그냥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걸 마음에 정확히 두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남이 모른다고 넘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 몰래 인생 잘 끝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죄가 열심히 일하고 얻는 봉급이
월급이 사망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병 들었을 때는 약도 써보고 수술도 해보고 별일을 다 해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뭐 수의도 잘 입혀드리고 뭐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저는 100분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례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 좋은 옷으로 입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편안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의식과 감각이 없어진 채로 영혼은 주님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성 없는 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이 있을 거야, 나는 노력하면 될 거야, 토착 외구가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 분명히 서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좌절에,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제도로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의 질서가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이면 낭떠러지를 걸어가다 떨어져도 착하게 떨어져서 안 다치죠?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질서는 엄위한 겁니다. 율법의 규율도 엄위한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겠지, 해결되겠지, 넘어가겠지,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뭡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에,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에 내가 치르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로 들어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시더라고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이 정죄감을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우리가 어떻게 못 해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사단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참수에서, 마귀의 고발에서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얘기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마귀의 모든 참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것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어떤 것도 얽맬 수 없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어려움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있지만 좌절이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윤금여 권사님 잠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이렇게 면회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요, 권사님 이렇게 영상 잠깐 찍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권사님,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선한 선을 펼쳐서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췌장암이셔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셔서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이 이 일을 불행해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김광식 집사님이랑 얼굴에 기쁨이 있으셔요. 가서 뵙는데 환하게 빛나셔요. 재밌게도요, 옆에 그 호스피스 병실에 같이 들어왔던 분이 당신들은 안 걸려서 죽게 됐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거리냐고, 우리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세례 받으셨대요. 그분이, 들어오신 분이. 보고, 그 얼굴 보고.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알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영광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언이 있을 때 맛보아 아는 자의 영광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거대한 집회로 알려진 게 아니에요. 작은 식사 모임으로 알려졌어요. 거기는 제가 어제 우리 로잔에서 진행하는 강의 우리 들었는데, 마이클 교수님이 재밌게 쭉 얘기하시는 얘기들 속에 좀 깊게 와닿던 거가 사실은 성찬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애찬에 대한 얘기기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는 생각도 못할 식탁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어 나가는 노예도 같지 않고 자유인도 같지 않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증언되고 있는 구원의 확증들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정확히 선다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나게 되어 있고요,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이건 틀려먹고 저건 못됐다 하는 그 얘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고 권능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대안이고 대응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얻게 된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이 무엇을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여지고 제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을 섬겼던 거예요. 만남 속에 섬기고 삶 속에 섬기고, 그래서 그 구원,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는 섬김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갔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육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는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이 민족 안에서는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통치의 영광 안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지옥의 불을 피하게 되는 그 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펼쳐가게 하시는 능력 안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현재 속으로 부어주셔서 지금 시작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서신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두 단어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이라는 말이 있고요,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친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친밀하게 고백하기까지 하는데, 그분이 뭐 옆집 같이 사는 동네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 뭐 회장님 아들 친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를 영접하셨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아주 비꼬아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주에 전능한 하인을 두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세계를 깨겠다는 결의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을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고 능력 있게 받아들이는 기쁨 속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의 영광과 능력을 증언하는 신앙의 길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입니다. 내 전에 온 자가 다 그랬다고 주님이 과격하게 표현하셨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시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펼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로 펼쳐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죄와 사단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생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안에 부르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 펼쳐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신 그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이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왕이신 주님, 왕의 왕권 통치를 받아들이며 구원의 기쁨 안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사명을 마음에 일깨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삶의 현실 속에 왕의 통치를 펼쳐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